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12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준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자 했지만 마르다처럼 늘 분주한 일들로 내일만 하다가 혹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겨자씨가 거저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거저 온 반죽을 불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부족하고 작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지역을 변하는데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 듣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기도하는 제목들도 많고 여러가지 주님께 간구하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떠난 이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작은 교회인 가정이 먼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우리 1절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로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에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린 이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며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건강한 게 참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랑 박모희 권사님 참석을 못했는데 한 주 더 가정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혹시나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11시 예배도 있고 수요일 정오 예배,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내려놨던 것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오늘 말씀도 그렇고 수요일날 정오 예배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유튜브로 올리고 있어요. 영혼의 안식처 엘렘교회 TV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서 오늘 예배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 걸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다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염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조심하시고 그래도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60장, 352장 이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60장 먼저 찬송합니다. 뱅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우리 3절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하늘이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우리 352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번경들아. 352장 십자가 번경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붉은 대원을 상을 인내하시네. 십자가 은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은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은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정하고 못대가 부르라. 승전의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 운병들은 복음의 각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들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걱정거리가 생겼으면 걱정을 해야죠.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친구들과 걱정하고 집에 가정 문제 있으면 가정 문제도 걱정하고 좀 크면 날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항상 걱정할 게 있고 염려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결혼, 요즘 보면 염려 끝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게까지 가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결혼을 하면 또 좋은 직장이 계속 또 다녀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 또 키워야 되고 자녀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고 나서도 있고 평생을 우리가 노년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사가 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다람쥐처럼 하나가 끝나면 또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앞에 막아놓은 상황이 있을 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염려할 거, 힘들 거 다 아시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염려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 염려와 걱정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그랬어요. 예전 성경은 개역 한글에는 오직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죠. 다만 이게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염려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기도와 간구하는 것밖에는. 근데 기도와 간구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또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정말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모든 염려와 걱정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우리가 구할 것,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병이 왔는데 어느 병원 가야 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걱정될 때 옆에서 책이 한 것만 떨어져도 깜짝깜짝 놀라요. 문이 막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걱정과 염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어떨 때는 그래요. 누가 버스 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면 버스 타고 가면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배를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도 이거 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요.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 소화가 잘 될까? 칼로리가 몇일까? 뭐 당은 얼마나 있을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긴 하지만 염려하면 이건 몇 칼로리야? 이건 당이 몇이야? 와 이건 지방이 몇이야? 이런 일일이 다 보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건강에는 먹는 거, 뭐 잘 먹는 거, 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말도 안 되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어떻게 보면 이건 것 같아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면요. 걱정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서르르 내려가는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을 걱정해요. 어느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이 암이 어떤 암인지 한번 맞춰보시라고 하면서 이 암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어요. 메스껍고 어지럽고 몸이 좀 말라오는 것 같고 피가 좀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 의사가 얘기하는 증상이 나랑 똑같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랬는데 의사가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병의 증상이 뭐냐면 자궁암이래요. 자궁암. 할아버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들어도 요즘 참 유튜브가 너무 넘쳐나요. 조금만 들어도 그것에 콕 가서 저기 다 아니야? 내가 저런 병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혹시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오히려 많은 것들이 듣는 게 오히려 더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독이라고 그래요. 막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까 헷갈려요. 저도 극도의 비만은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진찰 받을 때마다. 목사님 지금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는데 살만 조금만 빼시면 이런 증상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해요. 살만 조금 빼시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신앙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려운 건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서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잠언도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걱정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말라요. 걱정하는 사람들. 저도 살 많이 빠질 때 보면은 많이 안 먹어서 빠지는 것보다는 걱정하고 막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 살이 저절로 빠지게 돼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살이 빠지면 좋은 거지만 뼈가 마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분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이 쪽쪽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뼈와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마음의 병. 염려와 걱정을 막 하다가 보면은 이 몸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염려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구가 돌아가다 멈추면 어떻게 해야지? 저 비행기 날아가고 있다가 저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키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청소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저쪽에 있는 은정교회 사역할 때 어떤 한 여학생이 맨날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맨날 이러고 다녀요. 고개 어깨도 막 이러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맨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 머리 쫙 펴고 다녀?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키가 커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고생인데 한 17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키가 큰 거예요. 친구들이 막 뭐라고 했겠죠. 키 큰 애들은 별명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꺽다리. 야 거인아 꺽다리 그런 소리가 너무나 치는 거예요. 또 남자 학생 중에 키가 작은 학생은 뭐예요? 난쟁이라고도 하고 야 땅콩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크면 큰대로 염려하고 작으면 작은대로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들 고개 푹 숙인다고 발꿈치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클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오히려 염려하면 몸이 더 쭈그러들어서 작아질 수 있어. 몸이 크면 크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키 커서 걱정해요. 작아서 걱정해요. 뭐뭐해서 걱정해요.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당시에도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들 뭐 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것 같아?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 작은 애들이 나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러면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2m 이상 될 거예요. 농구선수, 큰 농구선수처럼 될 거예요. 염려해서 키가 커지고 작아진다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를 얻고 뭐 건강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이 먼저 야 너희들 염려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도 아시잖아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모습이 얼굴에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많이 다녔나 뭐 걱정거리 있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주름까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마도 좁고 주름이 생겨가지고 어릴 때는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주름 있다고 해서 이마가 작다고 해서 뭐 머리가 이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뭐 요즘은 수술로도 뭐 이마 넓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병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공부 못하면 뭘 해야 돼요? 걱정한다고 공부 잘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안 되면 모를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있어요. 뭐 암에 걸렸어요. 우리 염려한다고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을 하고 또 진찰도 잘 받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게 기도죠. 이런 거 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건강 회복하는 거고 아니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중에 집사람이랑 자주 보는 그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암을 치료받고 뭐 하다가 기도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암만 걱정하다 보면 더 이렇게 걱정이 돼서 어쩌면 일찍 하나님 나라 갔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암으로 걸려서.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도 암 초기가 있어서 완전 초기라 이렇게 수술은 금방 끝났는데 그 친구도 뭐 유튜브 설교 듣는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왜 듣냐 그랬더니 자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자기도 암에 걸렸었으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수술하면서 또 다른 최근에는 뭐 여기 이 갑상선 쪽에 또 암이 생겨서 또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이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전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 나라가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나요? 해결된다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해결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기도하면 내 뜻대로만 되기 원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잘 안 풀려.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기도하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뢰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네가 기도한 대로 네 뜻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평안하고 강건한 거예요. 평안하고 강건함.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강건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이지만 그것은 나의 뜻이에요. 기도한 대로 만사형통하는 것은 나의 뜻이지만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 감사에 대한 노래인데 저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라고 해서 가시도 감사. 우리 장미 아름답잖아요. 이게 만지면 꺾을 수가 없어요. 가시 때문에 찔려서 굉장히 따갑잖아요. 물론 뭐 자연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가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꺾어가지고 꽃이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안 꺾고 가만히 보면 어때요? 저 가시가 그래도 지켜주니까 그 자리에 있구나.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그래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문 앞에 그 장미꽃을 보면 주인이 잘 관리해요. 꽃을 한참에다 꽃이 다 시들으면은 가지를 한번 쫙 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쫙 올라와서 또 꽃을 쫙 피워요. 그러면 향기도 있고 아름다워요. 참 저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식물들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쓰러져서 목사님이 입원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모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막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사모님은 하셨던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아마 우리 나무는 막 울고 불고 난리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답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모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함께 병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다. 이거 대충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 위주로 살았던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대충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고통과 고난에는 그 안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매일같이 행복하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도했던 이 교회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도와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이 병을 나았을 때 더 하나 돼서 교회가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이 바꾸어 놓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허투루
허투루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믿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의 선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졌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도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방대해졌어요. 오히려 성장하고 교회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좀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거 없고 힘들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화되어 있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커지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나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희망 있는 것은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오히려 더 핍박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들을 통해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중보할 뿐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저 이슬람 땅, 무슬림 땅, 저 땅에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이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선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살아있어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앞에 해결해야 될 것 많고 염려하는 것 많고 기도하는 제목들 너무나 많지만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33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둠과 시대를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어둠과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주님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당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